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참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참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구브로 섬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바울이 처음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임하여 있던 거짓이 밝혀지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서기오 바울의 회심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 파송을 하셨을 때 멀리 있는 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운 곳, 또 바나바의 고향이고 익숙한 곳, 바로 그곳에서부터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내용을 살아낼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가족과 형제와 친구와 친척들 또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얼굴 표정에는 그런 걸 어떻게 다 말로 해 쑥스럽게 다 한 줄 알잖아 이렇게 하시는 얼굴 표정들이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히 이런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를 짓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오늘 13절부터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원래 파송을 받았던 곳도 안디옥이었죠. 근데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파송을 받은 데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지방에 있었던 안디옥이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그 바울의 이 선교 사역으로 봐서는 파송을 받은 것도 안디옥이었지만은 사역의 어떤 중심지가 되었던 것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실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은 여건에서 좀 뭔가 좀 수월한 이런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구브로 지역에
이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구브로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다. 우리가 성경에 서기오 바울 총독을 만났으니까 만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총독을 만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뭔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는 추측입니다. 어디 찾아봐도 별로 안 나오던데요. 그냥 혼자 추측하기에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재산을 다 팔고 이제 온전히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에서는 바나바가 굉장히 유명 인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도 이렇게 만나고자 하면 총독도 좀 수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을까. 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구브로 섬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좀 편안한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구브로 섬이, 키프로스 섬이 이 환경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라고, 그렇게 제가 안 가봐서 가봤으면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텐데 제가 가보지는 않고 주로 저는 다 책에서 만나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그 비교적 환경이 이렇게 대기도 약간 적당하고 습기도 적당하고 햇볕도 적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여건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섬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이제 가게 되어지는 이 밤빌리아, 그 다음에 버가 이쪽 지역은 구브로 섬에 비하면 굉장히 사실 조금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난관을 만나기 시작하는 곳이 여기서부터 난관을 만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밤빌리아 해안 지역으로 여러분 지난주에 받으셨던 이런 작은 지도 성경책에 혹시 끼워 놓으신 분들은 여기에 보시면은 밤빌리아가 어디인가 버가가 어디인가 아마 대충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없으신 분들께서는 나중에 제 얼굴이 막 사진이 저만하게 지도가 저만하게 좀 더 안 보이실 건데요. 저희가 이 화면 큰 거를 어떻게 장치를 해가지고 이 면 전체를 다 저희가 다 사용을 할 수 있으면은 아마 지역이 더 잘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 있는 밤빌리아 해안이요 예로부터 해적의 소굴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BC 67년 폼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곳을 이제 정복을 해서 지배하기 전까지는 이 버가의 해적 행위는 이 자체로 무슨 산업화 되어 있는 것과 같아서 훔쳐오고 그거를 팔고 그것으로 사람을 다시 영입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작은 산업단지와 같이 그렇게 돼 있을 만큼 이쪽 지역의 해적 행위는 굉장히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얼마나 많은 악당들이 살았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고 온갖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웃으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참 악당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바로 그런 지역이 이쪽 지역이었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역을 할 때에는 그런 문제는 조금 좀 가라앉기는 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해안을 잘 통과를 해서 육로로 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밤빌리아 해안 지역, 그래서 어제 한 이틀 동안 구글을 가지고서 열심히 거기를 막 찾아봤습니다. 정말 저 구글은 칭찬해주고 싶어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서 위성 사진을 보면서 이쪽의 산악 지역의 형세라든가 또 호수라든가 또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누비는 심정으로 막 해봤더니요, 진짜 이 밤빌리아 해안 지역 앞에 있는 산악 지역이 굉장히 험한 산악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험으로 보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동해안을 생각하시면 딱 맞더라고요. 우리나라 동해안이 이렇게 쭉 산맥 영서 쪽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동해안 영동 지역 딱 되면은 순간적으로 꺾이면서 바다를 바로 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밤빌리아 앞 해안 쪽도 해안가만 조금 약간의 평지가 있고 그 뒤부터는 다 산악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밤빌리아 지역은 이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산이 많으면 뭐도 많겠습니까?
많으면 나무도 많고 또 뭐도 많겠습니까? 나무도 많으니까 짐승도 많고 또 사람 짐승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도, 이런 습격해가지고 물건을 훔치는 이런 악당들도 굉장히 많았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관악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무슨 산에 강도가 있겠나 싶어도 이 산에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혼자서 이렇게 산에 등산하고 이러는 것들이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있는 걸 봤어요. 참 뭐 이런 데서 사건이 나나 싶은 바로 그런 곳에서 사건이 나는데 이 밤빌리아 같은 지역, 울창한 산과 산맥이 있는 그런 지역, 더군다나 이런 환경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대기도 굉장히 좀 안 좋다 그래요. 초여름부터 무덥고 습도가 높아서 지금 날씨마저도 사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괴롭힐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 산맥을 따라서 이 산맥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려면 한 160km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 160km를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 산맥들이 거기를 가로막고 있는 형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해발 평균 높이가 한 1100m 정도인 산악들이라고 하는데요. 1100m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태백산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태백산맥이 강원도 원산에서 부산까지 한 500km 되는데 그 태백산맥 줄기 가운데 제일 높은 산이 어느 산이죠? 여러분 산 좋아하시니까 잘 어느 산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 산이에요. 바로 그 산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인데 이게 1708m입니다. 그리고 그 산 다음에 높은 산이 금강산입니다. 1638m. 그래서 태백산 줄기에 있는 유명한 산들이 대부분 1000m 이 정도 높이인데 바로 그런 산들이 쭉 있는 바로 그 지역을 통과를 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전까지 구브로를 지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편안하고 어떤 면에서는 잘 아는 지역이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신세계가 펼쳐지는데 거기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진을 빼게 하는 지역인지 정말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기 처음에 밤빌리아 지역에 몸을 담고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할 그때에 바울이 크게 아팠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배 타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갔나보다 생각이 되지만 그걸 고스란히 걸어가야 하는 바울 입장에서는 힘들고 고난스럽고 괴롭고 병들고 힘든 일을 고스란히 겪어가면서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이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길에 지금 환경의 난관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어떤 난관이 또 부딪히고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사람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장 13절에 보면은 누가 그들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13장 13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요한이 누구냐면 바나바 사촌이에요. 수행원으로 따라왔던 사람인데 이 요한은 성경에 요한이 여러 요한이 있죠.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여기 이 요한은 무슨 요한일까요? 잘 아시네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을 나중에 쓰게 되는 마가 요한인데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쓰지만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갔을까요? 분위기를 제가 어떻게 잡았어요? 편하다 힘들다? 힘들다로 잡았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바나바와의 관계가 있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건들을 쭉 경험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자기 입장에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날씨도 꿉꿉하고 산도 앞에 보니까 저놈의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바다 건너올 때 배멀미도 심하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복잡한 상황이 거기에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은 떠나갑니다. 자, 요한이 떠나갔다. 그냥 요한이 떠나간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심리적인 타격은 누가 받지요?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별을 하면 누구만 슬프죠? 남겨진 사람. 네. 이별뿐만입니까? 사별도 마찬가지죠. 추억은 고스란히 누구 몫이 되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의 몫이에요. 유행가 가사 같은데 참 멋있어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마가 요한은 자기 힘들어서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자기는 떠나버리면 그만인데, 그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데미지는 누가 다 떠안아야 되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그 중에서 바울이 더 심했을까요? 바나바가 더 심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조금만 더 지나가면 나올 이야기입니다만은, 바울이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크게 입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아주 심각한, 굉장한 위기를 초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바울이 이만큼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자면 지금 바울이 이 마가 요한에 대한 기대가 어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기대가 없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내버려뒀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아픔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뭔가 더 잘하기를 바라면서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긋나고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그 타격과 충격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큰 아픔을 가졌던 것을 보면은 마가 요한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왔어요. 주의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나왔어요. 그래서 구브로를 지나갈 때까지는 정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바에수, 엘루마 이런 가짜 마술사도 성령의 권세로 정말 그 눈을 멀게 하고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반면에, 이제 그 구브로 섬에서의 작은 성공을 뒤로 하고 나오는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직면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환경의 난관, 사람의 난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인생 비슷하지 않습니까? 작은 성공 뒤에 또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예를 들어서 우리 순장님들이 파송이 되시면은요,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은 몇 년간 행복하죠? 처음 예수를 딱 믿으면 평생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평생 행복합니다. 평생 행복한데 그 평생 행복하게 되기까지 우리가 겪는 그 사이클을 보면은요, 보통 허니문 기간이 1년, 길어야 3년인 것 같아요. 1년에서 3년쯤 지나면 어떤 일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까? 예수 믿고 좋았는데, 예수 믿고 좋았던 그 일이 바로 뒤에부터 막 이제 동네 개까지 와서 괴롭혀요, 나를. 막 사람들이 막 다가와서 막 온갖 사건들이 나한테 다 부딪힐 수도 있어요. 우리 순장님으로 파송 받으시는 우리 순장님들의 사역을 보면은 한 1년간은 또 처음 한 번, 두 번 정도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갖는 은혜의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요. 한 2년 차, 3년 차 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다락방 안에서 막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해도 비슷한 것 같고요. 모든 일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환경의 난관, 사람의 난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당연히 그렇지, 이런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 마음은 안 그렇지만 실제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렇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뭐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 있는 일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일조차도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은 무엇을 무릅써야 되느냐면은 환경의 난관, 사람의 난관을 무릅써야만 하는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 입장이라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누가 보냈어요? 성령님이 보내셨잖아요. 내가 간다 그랬어요? 나는 그냥 금식하고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금식하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누가 등을 밀었어요?
성령님이 등을 밀었어요. 누가 손을 붙잡고 가셨습니까? 성령님이 손을 붙잡고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책임지라 그래요? 정말 모든 분들이 평생 행복하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여요? 네,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바울도 트라우마가 있었다, 생겼다. 이거 들으면 좀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바울이 트라우마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울은 모든 게 다 넉넉하게 이기고 상처도 안 받고 모든 시험도 막 헤쳐나가고 이런 멋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2번째 사역지만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 아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나중에 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도 상처를 받고 사역자도 상처를 받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 때려쳐 이걸? 내가 간다고 그랬어? 등 떠미는 게 누군데? 등을 떠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길을 열어줘야지. 등을 떠밀고 앞에다 조약돌을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빠지죠. 앞에서 확 끌다가 탁 손을 놔버리면 뒤로 넘어지는데 뒤에다 뭘 놔줘야 돼요? 스폰치를 놔줘야 되는데 초강력 돌멩이를 놔두고 이러면서 트라우마는 내가 받아야 되고, 이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이 특이한 건 뭐냐면 장소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나오는데 시간에 대한 기록이 별로 안 나와요. 어디로 갔다, 어디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 어디에서 산을 넘어 어디로 갔다, 이런 건 있는데 몇 월 며칠 날 출발해서 어디에 몇 시에 도착을 했다, 몇 년 걸렸다, 거기서 얼마나 머무르면서 무슨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시간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장소 얘기만 열심히 나옵니다. 저 굉장히 묵상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시간 얘기는 별로 없이 장소 얘기만 하는 걸까? 네.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나오지 않고 장소 얘기만 많이 나오는 것은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가야 할 곳은 가야 하는 것이고, 도착해야 될 것은 도착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는 시간이라는 과업을 정해놓고 몇 년도까지는 뭐를 해야 되고 몇 년도까지는 뭐를 해야 되고 해서 들어가는 어떻게 말하면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투입되어지는 재화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 그 도달해야 되는 곳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그것에 자원이 얼마가 걸리든지 가야 될 곳은 가야 한다, 해야 될 일은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고 속상하고 괴롭고 상황이 안 좋은 일이 많아도,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불어 한 가지 또 재미있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구브로에서 이 밤빌리아 지역, 그래서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이 지역에 올라가면서 사실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수많은 에피소드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다든가 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그렇지만, 여행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남는 건 뭐죠? 사진은 뭘 반영을 하죠? 추억을 반영하죠.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여기 갔더니 뭐가 맛있고 여기 갔더니 뭐가 재밌었고. 단기 선교를 가면은요, 플러스 사역적인 에피소드들이 막 거기 많이 담겨져요. 제가 인도 단기 선교를 몇 번을 갔었었는데요, 정말 매번 갈 때마다 항상 가지 못했던 길을 가고 처음 가보는 길들을 많이 가는데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생기거든요. 한 번은 버스가 한 30-40명이 타고 있는 버스가 이렇게 언덕바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가지고 표면이 미끌미끌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가 이렇게 버스
버스가 힘을 못 받아가지고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눈길 가듯이 뱅뱅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내려가지고 열댓 명이 막 미는데도 버스가 그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세히 봤더니 뒷타이어 쪽 뒤를 뭘 좀 긁어줘가지고 여기 마찰력이 좀 생겨야 올라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옆에 뭐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숲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찾는다고 찾아가지고 나뭇가지를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뭇가지로 그 뒤에 타이어 뒤쪽을 열심히 긁고 있었습니다. 한다고 열심히 긁고 있었는데 좀 이따 그 인도 팀장하는 형제가 삽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 조금 내려가면 민가가 있었는데 저는 민가로 갈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도말을 못하니까. 넘었을까? 이 정도밖에는 모르죠. 아말람 남기 뭐 이 정도 이제 뭐 선교적 용어밖에 모르는데 그 친구는 많이 다녀서 알거든요. 삽을 빌려달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친구라 삽을 빌려온 거죠. 제가 여기서 10분 동안 막 이러고 있는데 삽으로 한번 떡 뜨니까 너무 우습게 쑥 올라가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일정 내내 저는 세상에 목사님이 뒤에 타이어가 안 돌아간다고 어디 가서 나뭇가지를 갖고 오더니 나뭇가지로 열심히 뒤를 문지르더라. 그러면서 저를 보고 실실 웃는 거예요. 목사님 나뭇가지 잘 되든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걸 경험을 하면은 그때 나뭇가지가 어떻고 삽자루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남게 돼요.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위까지 쭉 올라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비슷한 에피소드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싹 빼고 뭐만 남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만 남겨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집중력이에요. 정말로 집중하고 정말로 마음을 두고 정말로 애써야 될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리지 못하도록 잡다한 이야기는 아예 싹 빼버리는 거예요. 간 사람은 의미 있고 간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성령께서 가장 의미 있게 보고 가장 심각하게 보고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그 이름이 나타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이. 인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를 더 붙여야 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나뭇가지로 긁어서 삽질하는 것도 못할 만큼 그렇게 참 보잘것없는 그런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었지만은요, 저는 이름도 그 지역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지역 이름을 잊어버렸고 어디 그 안쪽 해서 그 겐지스강 하류 쪽에 농촌에 어디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 인솔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지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교사가 들어가 보지 못한 지역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옛자를 태어나서 평생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장통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30명이 찬양을 부르고 태권도도 하고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막 그 사람들을 막 이런 거 하면 막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모여요. 그래 막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저희 마음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겨우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시간인데 이 사람들이 다 비 때문에 다 흩어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요. 전 정말 놀랐어요. 거기 앉아 있었던 300~400명 되는 사람이 그 소나기 속에서 한 사람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빛 속에서 어설픈 유능한 한국말과 통역을 하시는 유능한 통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 전하는 시간이 10분 내외예요. 통역 포함하면 길어야 1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앉아있던 300명이 그 빗줄기 속에서 말도 잘 안 들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 빗줄기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까? 이 빗줄기 상황 속에서 빨리 비 피해야지, 이거밖에는 내 머릿속에는 정말 사람들 머릿속에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10분, 15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를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비출기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사역을 하고 나면은 이제 다 주소하고 이름을 적어달라고 이렇게 페이퍼를 돌려요. 그러면 다 적어주세요. 인도 사람들은 인도 농촌 사람들은 굉장히 순박해서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데서 설명 뭔가를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주소 적어달라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다 적어주십니까? 전화번호 끝자리 2개 정도는 다른 번호로 적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괜히 연락하고 그러면 귀찮아지고 뭐 이럴까 봐. 다 적어줘요. 그때 우리가 예수 믿고 앞으로 더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 적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페이퍼를 돌렸더니요, 그때 써준 사람이 17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170명의 명단을 가지고 인도의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신학생이 그 지역으로 들어와서 그 명단을 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자, 그러면 그 역사 앞에 버스 뒤에서 열심히 막대기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는 10분간의 복음 전파와 소나기 속에 쏟아졌던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170명이나 되는 사람이 더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것이 환경의 난관을 뚫고 사람의 난관을 뚫고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난관이 더 나와요. 그 난관은 어떤 난관이냐면요, 여러분 1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곧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네,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3절, 15, 16절 읽으면서 뭐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왜 저 목사는 성경 읽으면서 맨날 뭐 이상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 이상한 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한 번씩 더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어떤 살짝 이상한 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누구에 대한 언급이 슬며시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슬며시 사라지고 있어요. 처음 출발할 때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부터 지금 13절 보세요. 바나바는요 기타 등등으로 속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15절에 보니까 율법의 이 회당장들이 사람 목 안식일에 이제 설경을 읽고 난 다음에 혹시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누가 손들어요? 바울이 여러분 형편상으로는 누가 손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나바가 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처음 했었을 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에 5명이 있었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예요. 제일 5명 중에 제일 뒤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람 이름 쓸 때 그냥 대충 썼을까요? 제가 저희 사역반에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여러분 추석 때나 명절 때 가족들 만났을 때 용돈들 드리잖아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친척들에게 또 사촌 조카들에게 또 용돈 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용돈 주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다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조카들한테 너 용돈 받아라, 어머님도 좀 드릴까요? 이렇게 나가면 용돈 주고 욕먹는 일이 벌어지죠. 항상 그런 일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누구 먼저 드려야 돼요? 어른들.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아이들. 이렇게 나가는 순서가 있어요. 5명의 이름을 적는데 그 이름을 대충 적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뭔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나바였다. 그 5명 중에 가장 막내가 누구였다는 거죠?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점점 누가 더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까? 바울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요, 만약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바나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나바 별 심정이 있었겠어? 저희 묵상을 하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주도권이 점점 세지고 바울의 입지가 점점 커질 때 바나바의 기분이 어땠을까? 사실 바울은요, 바나바가 키운 사람이에요. 바울을 키워주고 그를 보증해주고, 그가 이 악한 사울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바른 사람 됐다는 것을 보증해준 게 바나바고요. 바울이 저기 시골로 돌아가 있었을 때 10년 만에 다시 그를 끄집어내게 해준 것도 바로 바나바였었어요. 이 바나바는 육체적인 나이도 바울보다 더 많았고요, 영적으로도 사실 훨씬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15장에 가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보여줬던 기적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섬겨요. 그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요, 바울을 제우스의 대변인인 허메라고 불러요. 누가 더 높아 보여요? 제우스가 더 높아. 그만큼 풍채도 좋고 외견상으로 보였을 때 누가 보더라도 바나바가 훨씬 대단해 보이는 그런 입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점점 이제 바울한테 그 리더십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한마디 말이 사울의 영혼을 뒤집어서 그의 남아있는 평생을 질투의 화신으로 삼게 만들었던 것이 한마디의 말이었어요. 만약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파멸적인 유혹이 바나바에게 파고 들었다면 아마 초대교회 전도의 역사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바나바는 어떻게 하죠? 바나바는 바울을 계속해서 섬겨줍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나바의 이름 뜻이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설교의 대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남의 설교를 듣는 거래요.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 명망 있고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께 설교를 하시는 걸 좋아할까요? 설교를 듣는 걸 좋아할까요? 반대로, 저 같으면 설교를 듣는 걸 좋아할까요? 설교를 하는 걸 좋아할까요? 듣는 거. 정말 여러분,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 듣는 게 사실은 훨씬 저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어느 교육전도사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1, 2년 겨우 공부를 하고 설교에 대해서 겨우겨우 이제 막 하려는 그런 사람들 앞에 앉아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하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손들고 나갔을 때 바나바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바나바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어요. FB 마이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무디의 노트필드라고 하는 성경 집회가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가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보다 젊은 성경 교사인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캠벨 몰간이 그곳에 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 자기한테 와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그쪽 사람한테로 확 몰려 들어간 거예요. 이게 기분 좋은 일일까요? 속상한 일일까요? 솔직히 기분 좋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 가까운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난 솔직히 말하면 몰간한테 굉장히 시기심이 난다. 질투도 생긴다. 또 속도 상하다. 하지만 나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내가 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 몰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때 그 일을 했다. 마이어가 주목한 것은 무엇이죠?
자기의 인기가 아니었죠. 무엇을 주목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주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바나바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요동함 없이 끝까지 그 겸손과 섬김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울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세 가지 난관입니다. 환경의 난관, 사람의 난관, 마지막 난관은 무슨 난관인가? 자존심의 난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찬양이 됐던, 말씀 선포가 됐든 봉사가 됐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누가 끼어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던 것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막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는 속상함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성령을 주목하는 삶.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을 때 바로 초대교회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용으로서의 복음입니다. 선포로서의 복음을 넘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환경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나의 자존심을 이기는 것. 하나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성령을 위해.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사랑의 교회 모습이 될 수 있기를